하기로 하였으면 죽도록 말로만 아니라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은 죽음과도 바꾸는 그런 마침이 있어야 충성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충성된 자를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안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정하리라.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성도라면 충성으로 마쳐야 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충성의 열매를 맺어서 어려운 시험 또 환난 역경을 당하여도 이기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골고다의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충성입니다. 자, 외정 때에 신사참배의 어려움이 잠깐 불어왔을 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충성자와 불충성자가 나타났습니다. 또 문화혁명 때 중국에서도 역시 충성된 자와 불충된 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가 흔히 시험이라 하면 어렵고 고달픈 것만 시험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시험은 축복으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으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때도 충성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죽도록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우리가 그 시험을 끝까지 잘 통과해야 됩니다. 반대로 이 고난이 지나가고 축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축복으로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축복의 시험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축복이 넘치게 되면 그 시험에 넘어져서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죠. 자, 솔로몬 왕이 이 축복의 시험으로 인하여 넘어진 좋은 예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왕들도 모두 이런 시험에 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쫓고 충성하였던 그 히스기야 왕도 역시 축복이 오는 시험에 교만함이 드러나서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시험을 잘 참았던 사람도 축복의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 많다. 자, 고난이 오면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평안하고 축복이 오면 하나님을 멀리 해버립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이제 자기가 목에 힘을 주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한국 교회들이 지금 현재 이 축복의 시험에 넘어졌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얼마나 밤을 새워가며 철야하며 금식하며 얼마나 우리나라를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교회에 아주 밤마다 기도의 권사님들, 기도의 집사님들이 아주 그냥 잠을 안 자고 기도했어요. 잠을 안 자고 밤새 철야 기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 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교회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기도의 종들이 없어집니다. 이제 철야도 딱 1시간 아주 신사적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도 길다고 점점 이제 설교가 짧아지는 대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죠. 1시간 예배도 너무 지루한 거야.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갔으면 좋겠어.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 그래서 심판은 교회부터 온다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비대해지면 명예가 생깁니다. 돈이 우상신이 되어서 내가 잘나서 축복받고 잘 사는 것으로 오해하여 넘어지는 수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거나 어렵거나 우리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끝까지 배신하지 말고 한결같이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충성만이 환난이나 시험이나 축복이나 가리지 않고 전천후 충성하게 됩니다. 자, 북풍이 불거나 남풍이 불거나 항상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진돗개는 한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을 한 주인만을 섬기면서 충성하는 그 절개를 지킨다 그랬어요. 비록 진돗개가 아니라도 진돗개만 그런 건 아니죠. 요즘 개들의 그 주인을 위한 그런 충성으로 인하여 우리를 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들은 사람이 개를 버리지 개가 주인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개들은 대부분 주인을 한번 정하였으면 그 주인만을 알고 따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삼고 예수를 내 구주로 삼았으며 죽도록 일편단심 한 주인만을 섬기는 충성된 내가 되어야지. 그 충성심이 변환되면은 진돗개만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충성의 절개가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것이고 또 함께 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자, 하나님이 모세의 충성됨을 인정하신 같이 성도는 하나님이 나의 충성을 인정하는 그런 충성된 휴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그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죠. 우리 전전집사 특송한 그 찬양의 가사는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에 새 바로왕이 등장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자기네 민족보다도 수가 더 많아져. 그래서 새 바로왕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애를 받는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애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다가 다 갖다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바로 이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이제 요게벳은 이 아이를 100일 동안 몰래 키웠습니다. 100일 동안 몰래 키웠는데 점점 이제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어린 100일 된 아이 모세를 이제 갈대 상자로 물 들어가지 않도록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세를 거기다 넣어서 나일강에다가 그냥 띄어보냈습니다. 왜? 이제 이 아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집에 데리고 있어도 죽고 나일강에다가 물에다가 이제 뛰어내려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더 이상 부모의 손에서 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날개에다 띄어 보내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울며 기도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시녀들과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건져서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아들이 모세가 울고 있는 거예요.
울음소리도 너무나 우렁차. 그래서 이 공주가 자기 양자를 삼았죠. 자기 그 아버지 왕이 뭐예요? 다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할 때에 그 죽여야 될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아서 왕궁에서 키우게 됩니다. 그 슬픈 노래를 아까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자라서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왕자로 자랐지요. 그러나 40년 후에 이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편들다가 살인자가 되어서 이제는 그 땅에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이제 그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80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또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온 집에,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사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이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은 하나님께 큰 일을 충성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청소하는 일이나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이나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쓰레기통 하나 버려도 하나님의 교회의 일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이 큰 충성,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충성은 어떤 거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영혼 전도가 가장 큰 충성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자신 전부를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의 사람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충성은 나보다 높으신 어른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일을 열심히 돌보는 것은 충성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 가장 큰 충성을 하여야 합니다. 휴거 성도들은 성령으로 인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 죽도록 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충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충성을 인정하여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 5사람이 있습니다. 자, 제사장으로는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이 모세와 사무엘을 부르면서 충성을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 5사람, 2사람은 제사장으로 충성을 다했고 이 3사람은 의인으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며 기뻐한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아까도 말했지만 광야 생활 40년의 인생의 황금기와 또 말년의 40년을 하나님께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한으로 충성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 성전에서 자라며 살기 시작하여 제사장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을 때나 또 애로울 때나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그러한 노고와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소년 때에 포로로 잡혀가서 말년에 이르기까지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다니엘의 예언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종말의 사건을 기록한 충성된 종입니다. 욥은 그 어려운 때의 환난의 역경 속에서도 갑절에 또 축복을 받을 때에도 충성한 사람입니다. 한결같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높이는 자가 되려면 충성을 해서, 이 충성은 잠시 동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충성은 성령을 받은 자가, 아까 성령의 열매라고 나와 있죠.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죽을 때까지 신실함으로 충성할 수 있는 건 성령을 받아야 이런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을 성령 충만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리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휴거 성도들이 휴거가 아주 임박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휴거가 이제 디데이로 들어간 시간입니다. 아주 임박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휴거 성도들은 이때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열처녀의 비유죠. 이 말씀 우리 성도들이 많이 읽었고 또 들었고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휴거 성도들은 값진 것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 값진 것으로 몸을 단장하고 꾸며라 그랬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하라 그 말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바로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나의 영혼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없게 단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러한 단장된 신부를 데리러 오십니다. 자, 죄와 악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흠없이 단장이 되어야 됩니다. 신랑 예수님은 불온간에 약혼한 처녀인 성도를 데려가시려고 오십니다. 92년 10월 28일은 약혼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혼하고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신랑은 가서 신부를 데려갈 처소를 준비하고 다시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신부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신랑이 언제든지 오시면 반갑게 뛰어나가 맞이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아하스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12달을 몸단장했습니다. 왕에게 왕비로 뽑히기 위해서 12달을 몸단장했는데 6개월은 몰약 기름으로 몸단장을 했고 6개월은 향품과 다른 물품으로 몸속까지 향품이 스며들도록 그렇게 단장을 한 후에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신 바로 예수 신랑에게 나아가는데 성도가 더욱 몸을 잘 단장해야 되고 신랑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는 12달을 단장하고 아무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은 간단히 몇 시간 단장하고 그리스도 신부로 우리가 단장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는 몰약과 향수로 12달을 단장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목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씻어내고 주홍보다 더 붉은 내 죄를 씻어내고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주 앞에 나설 수 있는 변화된 깨끗한 신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이 내 마음과 몸속 깊이 배어 있도록 향기롭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로 몸을 단장하고 의롭고 착하고 진실되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의 주의 일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리스도의 신부됨을 단장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옳은 행실로 몸을 단장하여 의롭고 착하게 진실되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을 하며 신앙의 정조를 끝까지 지켜 순교의 반열에 서는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맞을 준비를 다하고 아름다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속사람을 단정하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성도의 인생은 날마다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육신과 날마다 싸움이고, 육신과 마귀와 싸움이고, 정욕과도 싸움입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성도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가 이기면 마귀가 지는 것이고, 내 육신의 소욕이 날마다 죽어질 때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에 이 싸움의 주된 대상은 나 자신이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부부간에 싸웁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싸웁니까? 친구들과 싸웁니까? 가족들과 싸워요? 직장에서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여러분 자신하고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남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과 싸움입니다. 내 육신. 내 육신은 죄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면 지옥 열매를 맺는,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을 따라 살면, 거듭난 영혼을 따라 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과 싸워야 되고 내 마음과 싸워야 됩니다. 내 마음과, 죄를 짓는 내 마음과 싸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까? 7 귀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습니다. 가나안의 7 적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증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있는 바로 귀신의 사주를 받은 적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싸워야 돼요. 지약으로 가득 찬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육신과의 싸움이요 내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지약으로 가득 찬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죽이는 내가 될 때에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되고, 우리 성도들의 숨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와 한통속이 되어서 악의 영이 시키는 대로 살다가 주님이다 와서 맞으라, 신랑이다 맞으라 나오라 할 때는 이미 기름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귀와 한통속이 되면 안 돼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과 자신의 육신과 싸워야 돼요. 육신을 편하게 하면 안 돼요. 육의 소욕이 원하는 대로 사라지면 안 돼요. 그거하고 한통속 되면 마귀하고 짝짝꿍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일으켜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내 고집대로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죽이라. 네 육체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항상 너 자신에게 인식을 시키라. 그래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고 살 때 기름 등불이 준비되고, 우리 주님이 불온간에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데, 육신의 소욕만 쫓다가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면 등은 가지고 있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불을 밝힐 수가 없어. 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 그 죄를 씻을 시간이 없어. 주님은 이미 준비된 자만, 이 공중주거는 눈 깜짝할 사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이 우리한테 경고해주고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된 자만, 신랑이다 맞으러 날 영의 귀가 열린 사람만, 늘 하늘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 늘 천국에 데리러 오실 주님 따라 천국에 가 살아야 되겠다. 영적인 거에 소망을 갖고 휴거의 소망에 닷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린 사람에게 휴거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팔 소리 듣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체가 되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붕 떠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한 자는 땅에 남게 됩니다. 땅에 남는 것은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의 기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육의 소욕을 쫓아 세상만 쫓아 살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소에 마귀를 이겨야 돼. 평소에 나 자신을 꺾어야 돼. 내가 나 자신을 꺾어야 돼요. 내가 나를 절제시킬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직장에서도 내가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 그 직장에 정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정말 땀을 흘리면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도 다 알아주고 사람이 알아주면 하나님도 다 알아줍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엘린교회를 섬길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성을 다해야 돼요. 내가 맡은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 자신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에 승리가 없이는 주님을 맞을 수가 없다. 자, 달려갈 길을 마치는 사람이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이란 말을 임마누엘 칸트리라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고상한 이념이 사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하면서 사명을 목숨보다 더 귀히 여겼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라면 바울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늘푸른교회 처음에 개척할 때 40살에 단독 목회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중히 여기지 않겠노라, 이런 고백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이렇게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뭡니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각자에게, 세상 사람마다 또 성도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를 행하지 않고 있기에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칼 힐터라는 사람은 인간 생애의 최고의 날은 자기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나의 달려갈 길에 나의 목숨을 바쳐서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목숨을 걸을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목숨 걸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되면 거기다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나의 달려갈 길에 나의 목숨을 바쳐 살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고, 이 일을 깨닫고 자기의 전생애를 투자할 때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값진 삶이 되며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어 3층 셋째 하늘, 그러한 셋째 하늘 차원을 넘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높은 차원의 경지에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새겨지는가? 행위록책에 내 이름이 새겨집니다. 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은 사명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서 나를 따르라.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었죠.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자,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사명이 아니고 공주의 아들로 왕자로 있었으면 애굽의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왕 되는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명 때문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내가 아기 낳고 집안 살림하고 하는 것이 사명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일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사명.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이와 다른 것이다. 내 인생의 길에 후회함이 없이 나의 사명의 길을 완성한 사람인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구하여 내는 것 이상 더 좋은 사명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로 전도하고 말로서 만나서 전도하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전도하여 주께로 지옥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이끌어내는 것보다 더 큰 사명은 없다. 왜?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몸짓고 피 흘리면서 자기 일생을 아낌없이 희생하며 던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영혼 구원하는데 온 진액을 다 쏟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진짜 목숨 걸어야 될 사명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셨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복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또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고 주님의 그 뜻을 깨닫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자, 기도자가 가장 좋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의 표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의 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의인의 사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정절을 지키고 이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처참히 당하고 사자굴이나 기름가마와 톱으로 썰어지는 죽임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이어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믿음의 선진들의 선배들의 피와 땀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자기의 탐욕과 욕심에 이익에 얽매여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과 항상 신자의 신앙에 머무른 사람과 잠깐의 이익에 얽매인 자들은 믿음을 떠내려 보내는 사람들이 있으니 자기 목숨을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세상 것과 바꿔먹는 사람, 에서와 같은 사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믿음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시간이 가까운데 믿음 지키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자, 중요한 믿음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믿음을 이익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눈 깜짝했다가 없어질 돈이나 명예, 권력 때문에 믿음을, 영원한 생명을 바꿔먹으면 되겠느냐.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의 신부의 반열에 합당한 자격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만나려면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유혹. 휴거 성도들은 예수 신랑 대신 주님과 약혼을 한 후에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파혼을 하도록 유혹함을 당하게 됩니다. 더 좋은 혼처와 더 멋있는 신랑감이 나타나면 파혼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이웃집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이듯
내 신랑 예수보다 더 좋은 돈 신랑이 보이고 더 좋은 이익 신랑이 보이고 탐욕의 신랑이 보이고 이러한 신랑들이 나타나서 유혹할 때 따라가게 되면 예수를 헌신짝같이 버리게 됩니다. 자, 세상에서 약혼한 지 3개월 안에 결혼을 시키는 것은 이런 유혹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를 신랑으로 정한 뒤에도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돈의 유혹. 돈이면 무엇이든지 잘 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재미있게 고개에다가 힘을 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의 유혹이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또 휴일이면 교회보다 야외에 나가서 놀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러한 유혹을 못 물리치면 예수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 주일날 주님 오실 텐데 주일날 온다면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로 예배 오는 것보다 야외로 놀러 가기를 좋아해서 놀러 나갔다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의 날씨가 좋고 재미난 것들이 나를 유혹해도 그걸 단호하게 끊고 오직 신앙의 절개를 지켜 내 주님만을 사랑하는 내 육신이 초라해 보이고 고달퍼도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시키는 이러한 자가 신랑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죠. 예수 신랑을 또 맞이하려면 신앙의 절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춘향이와 이몽룡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성춘향이가 이몽룡이를 기다리면서 사또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한 사람의 그 도령을 바라보면서 모든 고문과 옥고를 이기면서 나아갔을 때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몽룡이가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거짓골로 왔어도 춘향에게는 이몽룡이밖에 없었어요. 마침내 이몽룡이가 그 춘향이의 마음을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마침내 암행어사로 출두하게 됩니다. 암행어사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춘향이는 절개를 지켜 어사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이 춘향전이 너무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 그 절개를 지켜야 되는 예수님의 휴거 신부들의 이야기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아마 이 춘향전을 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었겠는가. 우리 휴거 성도들은 춘향의 절개만큼 그리스도 예수 신랑을 향한 절개가 있어야 예수 신랑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월남전이 한참일 때 한국의 기술자들과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벌은 돈을 가족에게 보내주었어요. 어떤 이들은 잘 저축해서 집을 샀고 땅을 샀고 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외간 남자와 그 돈을 가지고 바람나서 돈을 다 탕진하고 가정도 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집을 마련하고 돈을 유용하게 사용하며 절개를 지킨 부인들은 남편이 돌아오는 날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남편이 돌아오는 날 부두에 나가 공항에 나가서 얼싸안고 기쁨으로 신랑을 맞았지만 절개를 지키지 못한 그런 여인들은 남편이 돌아온 날이 최고로 괴로운 날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휴거를 외치면 이단이라 하고 핍박하는 그런 목회자나 신자나 성도라 할지라도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외간 남자와 지금 바람난 변절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신랑 온다니까 싫다는 거예요.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날이. 세상신과 돈신과 우상신과 착하면서 놀아난 변절자들이라서 신랑 주님 오신다고 하면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이런 자들은 신랑 주님 오실 때 맡기는 고사하고 도망가고 지구멍에라도 숨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절개 없는 신앙은 환란에 그대로 남습니다. 자, 약혼한 신부는 신랑을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라도 소식이 없으면 답답할 것입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신랑 예수를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예수님 메시지는 따끈따끈한 갓 쪄서 나온, 방금 쪄서 나온 따끈따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예수님 메시지, 오늘 들은 이 충성에 대한 이 말씀은 9월 9일날 나온 따끈따끈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 이런 신랑 주님의 편지를 날마다 읽고 편지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랑 주님은 신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날마다 데려가는 날까지 지금 따끈따끈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 메시지 말씀이 하나님 사랑의 애절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예수님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엘림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직접 시간이 없다고 잘 듣지 못해 엘림의 유튜브에 주일마다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어폰을 꽂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네. 그건 주님의 한자 한자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준비시키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의 편지를 사모하며 날마다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주님과 사랑의 연애를 멋있게 뜨겁게 하는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신랑 예수님 만날 날이 임박합니다. 임박한 때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랑 주님 만날 준비를 다 했는가? 단장이 잘 되었는가? 날마다 내가 착하고 의롭게 진실되게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잘 지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교제를 잘하는 기도의 무릎을 세우는 그런 휴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 기름 부음 속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휴거 성도들 알게 됩니다. 왜? 천사가 먼저 방문할 거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먼저 와서 목사님 가십시다, 권사님 가십시다. 저한테 보여준 거는 근육질의 천사가 와서 목사님 가십시다. 그냥 내가 즉시로 옷 갈아입을게요. 즉시로 옷 갈아입었는데 너무나 멋진 화려한 빛이 나는 드레스였습니다. 일반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눈이 삐어지는,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빛이 나는 예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곧 오시는데 언제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될지 모르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잘하고 있다가 휴거 나팔 소리에, 어느 날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게 되면 호련히 우리가 변화를 받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부끄러움 없도록 휴거 나팔 소리에 휴거받아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도록 매일매일 자신을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오늘 밤이라도 부르시면 올라가야 됩니다. 임박한 때입니다. 세계적으로 임박합니다. 준비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내게 맡겨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요. 또한 내 자신과 잘 싸워야 된다. 내 육신의 소욕을 잘 싸워서 그런 것들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땅의 지체를 다 죽이라. 오늘도 여기 육체의 일이 뭔가,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자, 우리가 싸워야 할 육체의 일 여기 쭉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리하는 것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육체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한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속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몸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소욕들을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거룩함을 쫓아가야 돼요. 말씀을 쫓고 기도하며 사도 바울같이 나 자신을 죽이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 자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